자기 얼굴에 대해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는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도 안 하지만 잘 안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방을 따로 쓰고 뭐 애 안 낳고 뭐 이런 운동을 자꾸 벌려서 전 세계에서 자녀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부인과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성형 수술을 하는 의사로 전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소문이 나갖고 막 전역에서 막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고치고 또 계속 고치고 계속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보다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모의 얼굴이 있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이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얼굴인데 이제 그걸 가리켜서 속사람 혹은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외모, 겉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뭐 우리가 다 동의하다시피 눈으로 보이는 외모는 시간이 가면서 다 후패해지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이 자화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그냥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는 정말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치부하면서 열등의 의식에 빠져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거든요. 그게 계속되면 인생을 덧없이 살다가 결국 후회하며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같이 읽은 4장에 보면 심하게 열등의식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물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정말 잘못 산 사람으로 이렇게 자신을 치부하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모세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었고 풍채도 정말로 늠름했고 해안도 깊었고 대국의 왕자였고 또 무술도 뛰어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정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40년을 궁중에서 무술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시차를 나왔다가 그 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동족애가 갑자기 발휘가 돼갖고 야 하지마 하고 한번 밀은 게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도망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40년간 숨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4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 나이가 80이 됐는데 그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쓰시기 위해 미디안 강야로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모세는 자화상이 거의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발뺌을 할 정도로 속사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도 계속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변명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간다고 해갖고 이 꼴로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들 내 말 들을 사람은 없죠. 이제 그거거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근데 세 번째 변명은 뭐냐면 자기는 워낙 말재주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바로의 마음을 이 입술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변명이에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말도 좀 잘하고 좀 젊고 좀 괜찮은 사람을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12절 13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 정말 그 일이 하기가 싫었을 것 같아. 그 백성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 모든 걸 걸고 자기들 편에 서줘서 도와준 건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그래 네가 궁중에서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해방자라도 된 줄 아나 보지? 아니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이러면서 막 반발들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지금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니까 그들을 보기도 싫었을 거고 아마 그쪽조차도 보기가 싫었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하여튼 저는 못하니까요 저 말고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Lord, please send someone to do it.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I don't want to do it. 나는 그거 진짜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 받은 은혜도 많으면서 왜 하기가 싫다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싫다고 그럴까? 그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안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냥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 그 사람들은 이유도 많아, 변명도 많고 답도 다 알아. 말하려고 그러면 알아.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다 알면서 이유와 변명들을 대면서 거부를 할까? 한마디로 주님 앞에 오기 싫다라는 거거든.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한국의 동양 철학자라고 불리는 도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도올, 노자 사상 특별히 거기에 아주 푹 빠져 있는 그 엔타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데 무섭게 비판하는 사람이거든. 젊었을 때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꿈도 꿨던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센 사람이 감히 요한복음 강의 책을 썼습니다. 참 겁도 없는 지식만 조금 있는 오만방자하고 아주 오만 불손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구약의 스토리를 믿는 것하고 성황당을 믿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나 고구려 건국자 주몽이 동일한 설화라는 것입니다. 주몽이 동부여에서 이렇게 큰 이야기라든지 모세가 애굽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커간 이런 스토리가 다 위인 설화 양식이다라는 것.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나 주몽이 송화강 엄니대수에 이를 때 수천 마리의 자라와 거북이가 쫙 하고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말 타고 지나간 것과 똑같은 설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탈출한 이런 이야기는 한국 설화에도 여러 개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구약이란 거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 그런 사람은 언제만 변화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이제 보니까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얄팍한 지식까지 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막 나발린 것이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심히 낮아질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영혼이고 볼 때마다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가수 조영남이 자기의 인생 중에 도우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숭배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 것.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우라고 막 거의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사람이 된 겁니다. 행동이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물론 옛날에도 엉뚱하고 돌출하는 행동은 가끔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조영남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뭔가를 붙잡으면 그 인생은 한없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뭔가를 붙잡고 40년이란 세월을 살았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있거든. 붙잡고 사는 게 있어. 모세가 쥐고 있었던 건 지팡이였거든.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녔던 막대기였는데 40년간 그걸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믿음도 없었어.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 심어주었던 신앙도 그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다니느라고 거의 다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면 이렇게 결심을 굳히질 않는 거예요. 모세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말 쓰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모세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감동인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심정이거든.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 막 쓰시길 원하시거든. 그런데 우리도 계속 모세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에는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치부하거든. 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거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over sensitive,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부적격자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가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등의식과 패배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대체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대체 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병적일 정도로 걱정하며 사는 거거든. 물론 모세의 상황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거든요. 졸지에 살인자가 됐잖아. 그리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는 도망자가 됐잖아.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부터는 거부당했죠. 한때는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려오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에 대한 공포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식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뭘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한두 번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자신이 없어지거든. 에휴,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니야, 난 아니야.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 뭐 좀 시키려고 그래도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유, 저는 생각도 하지만 뭐 그런 사람 뭐 허다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도 그렇고 어떤 일에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갖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됐거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도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팔아 넘겼거든. 그리고 자녀 교육도 실은 실패했습니다. 큰아들 에서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질 못했어요. 이런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순종의 표본이 됐거든. 야곱도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갖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는 4명의 아내를 얻어갖고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았거든.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편애를 해갖고 가정 안에 막 갈등을 유발시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모세도 뭐 우리 다 지금 설명 들으셨겠지. 살인자, 도망자 뭐 이렇게 쭉 이런 사람이었는데 실패가 연속됐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거든요. 다윗도 간음을 저질렀어요. 멀쩡히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키고 이것이 또 폭로가 될까봐 그 남편을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할 정도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거짓말로 일관을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거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저만은 그럴 일을 절대 없습니다. 아주 장담했던 사람이 몇 시간 딱 지난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실패자였거든.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 초대 목사가 됐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순교자의 자리에 섰거든.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다 한때는 실패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고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이 세상은 혹시 뭐 실패한 사람은 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빚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귀하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확신도 가지시고 자부심도 갖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하며 살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oversensitive, 너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세라는 이 인물은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았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거든.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보니까 자존감, 자부심, 뭐 자신감 이런 걸 그냥 다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안 보고 계속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부적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대체 뭡니까? 신앙생활, 신앙이란 거는 믿을 신이잖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고 맨날 자기만 보니까 인생이 자신이 없는 거거든. 너다지 죄 짓죠. 작은 일에도 툭툭 쓰러지죠. 그리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인생을 힘겹게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은 죄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보란 듯이 내가 한때는 실패자였지만 성공자로 보여주겠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만 맨날 보고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평화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주님, 주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거든.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거든.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됐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더 바랄 것도 없잖아. 그러므로 자기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한 거 그거 갖고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 와, 이건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노를 하신 거예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화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Don't say I cannot do it. 하나님 전 못해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Just say I can do it.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거야. 뭘 좀 하나님의 일을 좀 부탁하면 저는 안 돼요. 도망가기 바쁘고 전 절대 안 해요. 변명이 많고 뭐 많잖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쓰시겠다 그러면 그거 쓰시는 거거든. 나이가 80이 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대단하게 쓰거든. 여러분 한번 모세가 순종한 후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잖아. 그리고 숱한 기적들을 연출해 냈잖아.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거잖아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 못합니다, 끝까지 못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 땅에 없어.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속 거부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란 것을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셨거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What's that in your hand? 대체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2가지 무기를 주셨거든요. 하나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무기야. 근데 이건 보통 뱀이 아니라 코브라로 변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너무 무서워서 피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사실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내가 뱀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섣부른 사람이 이렇게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꼬리를 딱 잡았더니 그 뱀이 신기하게 다시 지팡이로 탁 된 겁니다. 첫 번째 무기야. 2번째 무기는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아주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딱 든 겁니다. 또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다시 빼니까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무기였거든요.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왜 이 2가지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을까? 그거는 애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뱀을 제일 무서워하고 2번째는 문둥병을 무서워해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막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가지 무기를 주신 거거든요. 이 기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명하지 말고 나가라.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2가지를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의 하수를 취해서 육지에 부으라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거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젖줄은 나일강이기 때문이야. 사막에 나일강이 그래도 흐르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 이거는 애굽에겐 최악의 재앙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다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지팡이만 들고 그냥 나가서 이적을 베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모세는 그 말을 의지하여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는, 명예, 권력, 재물, 세상의 즐거움, 자식이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된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거는 우상이거든. 네 손에 잡고 있는 게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이야. 2번째 질문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땅에 던질 수 있느냐? 그거거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던져버릴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귀한 그걸 주님을 위해 던져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란 거는 절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뱀꼬리를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맨날 머리만 되려고 하지 말라라. 맨날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비록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도 겸손히 아래에서 섬기라라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거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러나 밑에 내려와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야. 네 번째 질문,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냐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들 갈 수 있냐라는,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수입이 보장이 돼도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꽤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잘 안 되거든. 그 이유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고, 이거 하면 주님 뜻은 아닌 건 확실한데 이거 안 하면 손해를 너무 볼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변명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한두 번은 괜찮지만 변명을 자꾸 늘어놓으면 하나님도 진노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하지 않도록 이거 해드려야 되거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변명하는 것 대신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여러분은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무조건 예스야. 머리를 긁적이면 노, 아직 오늘은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요. wait, 좀 기다려 보시면 안 될까요? let me think, 좀 한번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later, 나중에는 제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조건 순종이야.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고 가서 내가 이렇게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순종을 하고 가서 했더니 백성들이 다 듣는 거야. 근데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까지 했다라니.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도다. 이게 너무 멋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모세처럼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줄게.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십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인생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